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유독 동성애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종류가 많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최근 들어서 너무 동성애라는 죄만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동성애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다른 죄도 많은데 왜 자꾸 동성애만 강조해가지고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싶은데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죄 중에 왜 하필 요즘 들어서 동성애를 강조하느냐. 과거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윤리적인 죄가 지금 버젓이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버젓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생겨나니까 교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죄는 왜 반응하지 않느냐? 반응하죠. 근데 이 동성애가 문제가 뭐냐면 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러 목적과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성하여 충만하는 건데 우선 동성애는 번성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가문이 이어갈 수 없고 교회가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교회를 파괴하는 죄. 이 모든 죄가 이 동성애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다른 죄들은 내가 잘못하면 나로서 끝나는 죄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상식적인 죄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반복해 왔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랑 가장 비슷하게 남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자살 아니면 살인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자살에 대해서 강조하겠죠. 교회 안에서 계속 살인이 일어난다.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강조를 덜 하는 것이고 동성애는 생겨나는 순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회복하기 힘드니까 동성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도 20살 되면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동성애에 빠지는 애들이 많거든. 남자애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여자애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받으면 남자들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근데 여자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같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유혹과 노출에 많이 되는 거죠. 거기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밖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영화 같은 데나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동성애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성애를 왜 강조하느냐. 동성애가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교회를 파괴하고 명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동성애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최악의 죄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가 당연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 이 죄를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너무 강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90%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앞으로 더 동성애를 강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시작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애는 시작입니다. 성에 관한 수많은 타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타락의 이제 시작점이 열려버려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위험한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청년회, 대학생, 고등학생, 이 젊은 아이들의 동성애와 커밍아웃의 충격을 지금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이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에는 서울에 있는 여자아이가 동성애자인데 목사님 딸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모르고 계실 겁니다. 동성애 하는 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냥 여자애끼리 같이 자취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여자애들끼리 자취해야 안전하니까. 하지만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자기 자식들 잘 보살펴야 되고요. 혹시 자기 아이가 보이시하거나 혹은 보이시한 애랑 같이 살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혹은 동성애에 관해서 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가르쳐야 돼요.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고 장로 아들이고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죄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다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10년 이내에 한국 교회 이 동성애 커밍아웃에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부터 대비할 것인지 교회는 빨리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터지는 순간 늦어요. 반드시 터지니까 교회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방식을 빨리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가올 충격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늦기 전에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